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우울하고 마음이 힘들어서 기쁘게 예배하게 할 수 없을 때에도 이 마음이 위로되고 회복되어서 예배의 열정을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쁘게 뛰며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진짜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하는 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의 열정을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가지도 못한 마음 편히 우리가 쉴 수 없는 그 마음에 많이 우울하고 힘들고 정말 찬양을 가로막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예배자의 마음을 앞에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예배자의 마음으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만 여호와는 나의 길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는 가운데 또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생각으로 행동으로 부끄러웠던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친구들 하루 중 잠시라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 갖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랄 때 언제나 만나주시는 주님께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3월 입학을 앞두고 있는 1학년 학생들과 새학기를 맞이하는 2, 3학년 학생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잘 준비하여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먼저는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고 또한 학업과 삶의 모든 계획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멋진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정수 목사님 성령 충만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큰 은혜와 감동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팀 축복하여 주시고 반 친구들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수고를 기억해 주시며 삶의 형통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스크를 벗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 우리 귀에 들려주시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기를 바랍니다. 네, 날씨가 풀렸다 추웠다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개인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 수요일, 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주간입니다. 사순절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말해서 사순이라는 것은 숫자 4에다가 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순은 이렇게 한 바퀴 돌다 할 때 순이에요. 한순. 근데 보통 그래서 이 한순을 숫자 10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순 그러면은 40일의 절기라는 뜻입니다. 6주 그리고 수요일부터 시작했으니까 6주 4일입니다. 총 46일인데요. 총 7주 조금 안 되는 이 기간 46일간을 왜 40일이라고 부르냐? 46일 쪽에 들어있는 주일 6번은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일은 왜 뺄까요? 주일은 사순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순절, 엄밀히 말해서는 사순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는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다가 주일에는 뭐 하는 날일까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건 주일이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매주는 작은 부활절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래서 사순절기에서 주일은 사순절 날짜 카운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부활절 기간에도 그 사순절 기간에도 이제 주일에는 부활절과 동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위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드릴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학생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쓰고 집중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제일 열심히 노력하는 게 뭐예요? 롤 티어 올리기? 아니면 뭐 화장? 꾸미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힘을 쏟고 정신을 쏟는 건 공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공부는 학생의 본분이니까요. 그런데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이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육체적인 단련을 벌써부터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뭐 기술에 관해서 뭐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뭐 음악, 그림, 미술 뭐 여러 가지 예술적인 방면으로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무언가 굉장히 노력하고 집중하고 하고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씩은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여러분들의 그 노력을 한 방에 보내버릴 만한 존재가 있습니다. 존재라고 하기엔 이상하죠. 여러분들의 모든 노력을 수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 얼마나 더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더 심혈을 기울인다고 한들 이거 못 이겨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17, 18, 19살이니까 물론 저도 한때는 17살이었죠.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어리고 젊고 하니까 나는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실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제 17살인데 나 이제 죽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죽는다라는 걸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과 죽음은 먼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죽음보다 확실한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에는 여러 가지 보호 장치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그 뚝배기 이렇게 두개골 같은 이런 거는 뇌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물리적, 굳이 예를 들자면 하드웨어적 보호 장치죠. 이게 뇌는 말랑말랑하니까 이렇게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뇌 안에 이렇게 소프트웨어 같은 보호 기능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망각입니다. 망각.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다라는 명제는 너무나 확실한 명제이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 머릿속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지우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끔 하다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끔은 하지만 매번 매 순간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의 뇌가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떠올리지 않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회피입니다. 우리 뇌에.
그리고 죽음을 반강제적으로 있는 거죠. 이걸 뭐 전문 용어로 죽음의 배제라고 합니다. 죽음의 배제. 정말 심각한 생명의 위협이 오면은 이제 뇌가 우리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너 그러다 죽어.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뇌는 철저하게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지 않고 잊어버립니다. 왜냐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17살, 18살, 19살일 때 지금부터 한 60년 동안을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을 하고 산다고 생각해봅시다. 그게 사람 사는 거겠습니까? 그만큼 죽음에 대해서 잊고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순탄하게 만드는 장치라는 겁니다. 네, 죽음은 문득문득 떠오르면 두렵지만 계속 떠오르면은 그 과비반응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편하게. 우리 인생에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니까요. 그런데 그 선택마다 우리가 죽음을 떠올린다면 그 선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선택이 바뀔 수도 있다. 우리가 선택의 고비 때마다 죽음을 떠올린다면 전혀 다른 판단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은 죽음이 등장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게는 나사로라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빠가 죽습니다. 한 가족이, 내 형제 자매, 내 가장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사람에게 죽는 건 정해진 순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뒷부분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우십니다.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초월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 때문에 애통해서 우셨던 이유는 요한복음 11장에도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고 죽음이 안타깝고 죽음이 슬퍼서 울지만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절절매는 사람들이 안타까워 우셨습니다. 같은 눈물, 다른 의미인 거죠. 그렇기에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다른 위로를 주십니다. 성경 속의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주변 이웃들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음에 다가간다고 하는데 그 죽음을 막을 수도 없고요. 내가 죽음에 다가간다고 하는데 그 죽음에 다가가는 걸 막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같이 함께 눈물을 흘려주었던 베다니 마을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죽음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 나 자신의 문제,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한번 맞닥뜨려야 하고 피할 수도 없고 결국에는 치러야 할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인들이 뭐 운명론자들은 아니지만 죽음이 피할 수 없다라는 운명이라는 건 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을 보면 저는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 나이 때부터 성경을 보면서 되게 답답했어요. 성경을 보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고 우리 모두가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잖아. 나는 아담 얼굴도 모르는데 아담 때문에 나까지 죄인이라고?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의에 이를 수 있고 모두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억울함이 조금 풀리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죽음을 맞닥뜨리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피할 수 없는 죽음 이후에 부활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본디 죽음과 생명은 서로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죽음과 생명은 서로 맞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과 생명을 연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우리의 삶에서 다 잘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잠시 잊은 채로 잠깐 사는데 죽음에 시달릴 필요는 없지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죽음을 진심으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에겐 이제 죽음은 더 이상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죽음에 대한 너희들의 두려움 자체를 깨어버려라. 나를 통해 부활과 생명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는 또 어쩔 줄 모르는 한낱 인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며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생명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비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고 죽음의 두려움을 떨쳐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깊은 교제하심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화동교회 고등부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순절 첫째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말씀 묵상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저희들 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